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참 전사님 아침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너틴즈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야차의 세계, 야차의 세계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목만 봐도 조금 이제 웃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SNS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소개되고 있는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차란 어떤 뜻입니까? 야차 뭔지 안다. 네, 맞짱. 그죠? 소위 맞짱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구 하나가 탭을 치고 기권할 때까지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싸움을 이제 야차라고 하죠. 정우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데, 네, 또 주먹의 세계에 있는 이제 지금 정우는 아마 이제 잘 알 겁니다. 야차, 그죠? 근데 이건 좀 저렴한 표현이고 좀 세련된 표현을 하면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차란 극한의 싸움, 치열한 경쟁, 증명하기 위해 끝없이 몰아붙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또한 실은 이 야차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꼭 주먹으로만 싸우는 게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눈치 싸움, 이미지 싸움, 자존심 싸움. 이처럼 우리도 오늘날 학교와 학원 속에서 또는 가정과 친구 관계 속에서 늘 이기고 증명하기 위해 혹은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고 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능력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주차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이기고 증명하기 위해, 얻기 위해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여전히 이 끝나지 않는 형 에서와의 형제의 난, 야차의 세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처럼 오늘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식, 경험, 계산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려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마주하기 직전에 그 일촉즉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 한 사람을 진짜 두드려 패기 위해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이게 보니까 조금 에서가 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 반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400명이 야곱 찌르는 거 말고 솔직히 딱밤 한 대씩만 때려도 한 곳 집요하게 계속 때리잖아요. 야곱 뇌진탕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 비열하고 야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선생님 좀 재밌게 표현은 했지만 지금 야곱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랬던 야곱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다, 불안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서 야곱이 불안했다 했을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교롭게도 따라해볼까? 야차르. 야차르.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선생님이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의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서 사용하는 이 야차의 의미와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좀 너무 억지 같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튼간 현재 야곱 또한 우리와 같은 이러한 야차르의 세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 방법을 찾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 플랜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 뇌빼고 읽으면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전 선생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가축과 예물을 각각 나누어서 그 사이를 이렇게 뭐 덩어리를 3개라고 칠게요. 3덩어리로 나눠서 그 사이의 간격을 벌려서 순차적으로 에서한테 선물 공세를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크게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 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각 선물의 거리를 벌려서 시간차로 약간 시간차 공격 느낌으로다가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약간 쿠팡 로켓 배송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띠링 형 1차 배송 갔습니다. 띠링 형 2차 배송 갑니다. 형 감동 받으셨죠? 아직 안 끝났어요. 3차 선물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물을 받게 되면 혹시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선물? 이거 괜찮네. 근데 또 2차 선물 또 왔어? 괜찮네. 3차 선물. 야, 이놈. 야, 이제 용서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를 좀 계산하면서 에서에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선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형의 그 감정을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도의 전략을 펼쳤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선물을 보내게 될 때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에서 형의 감정이 여전히 뿔이 나 있어요. 막 빡쳐 있어요. 막 야마가 엄청 돌아 있어요. 그러면 1차 선물 와서 낙타, 염소, 종들이 와서 너 누가 보낸 선물이야? 동생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하면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을 죽이러 칼을 들고 오는데 야곱이 보낸 선물이 먼저 도착했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받을까요? 아니요. 에서는 도륙낼 사람이에요. 산산이 다 조각내고 부숴버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서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선물을 그 자리에서 다 도륙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2차, 3차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튀면 돼요. 딱 2차 선물 가려고 했는데 1차 선물들이 앞에서 막 살인, 도륙나고 막 이렇게 죽임 당하고 있으면 2차 선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을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모를 자기도 뒤늦게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1차 선물들이 다 죽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물들을 나눠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철저하게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플랜 A가 안 되면 B, C까지 수많은 계획을 고려해 가면서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가족도 재산도 종들도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결국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홀로 두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지금껏 자기가 쥐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 없었는지를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것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매도 여전히 내 판단, 경험, 의지를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 때도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 때도 직계를 사용했죠. 또 두 번째로 형에게 축복권을 뺏어갈 때도 그랬어요. 또 자신의 플랜과 꾀를 가지고 그것을 가로채려 했어요. 세 번째, 오늘 애서 형과 화해하려는 그 방법에서도 똑같아요. 여전히 계산적으로 지 짱구를 굴려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야곱에게 그래서 결국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냥 쥐뿔도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야곱은 야차르, 두려움, 불안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여전히 나를 죽이러 오고 있고 야곱에게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도 이와 같이 야차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붙들게 됩니까? 대부분 100이면 100 자신의 경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의 벽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보단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면 해결되던데, 정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던데 라는 식의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삶이 잠깐의 내 앞에 있는 벽을 순간은 넘어가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근본적인 불안, 근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사님이 친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제 저번 주인가 이제 교회 주일에 끝나고 밖에서 간만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놀러 갔는데 한 친구가 피자집에서 지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웃겨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채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답안지 보면 채점을 하는데 좀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래 어느 정도 나왔어? 하니까 이 정도면 1등급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네. 잘 봤구나. 야 이러면 뭐 너 6월 뭐 산모는 잘 봤어? 산모 괜찮게 봤어요. 육모도 자신 있겠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또 학원에서 지금 그 모의고사 막 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막 1등급 다 나왔거든요. 근데 6월 모의고사 때 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잘 볼 수 있겠네. 뭐라고 말했을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불안해요. 왜냐? 그 예측 불가능성, 그 시험 당시 자신의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한 친구의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모 잘 봤다 해서 육모 잘 볼 자신 있어요? 육모 두렵지 않아? 덤벼라!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요. 구모는요? 구모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경험,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듯 보이긴 합니다. 잘 사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사님도 되게 파이팅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고 어떻게 막 이런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다 때려 부시는 걸 좋아해요. 막 비집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래서 전사님은 부정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놓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렇게 무작정 앞만 보고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과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그 본능, 인생은 근본적인 저희의 두려움까지는 해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려 부시면 또 문제 있고, 이 두려움의 문제 때려 부셨더니 또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마저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차 한 대라고 들어봤어요? 차 한 대? 그 말이 경주하잖아요. 막 경주마가 말이 막 달릴 때 말한테 가면 같은 걸 씌워요. 그게 바로 차 한 대라는 건데, 자 여러분 차 한 대가 뭐냐면 일종의 눈마개입니다. 여러분 말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시야가 350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깔이 사방팔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죠? 막 돌아가는 좀 기이한데 아무튼 이 말은 눈이 시야가 350도나 돼서 그 자신의 주변 이 상하 좌우 이런 것들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넓은 시야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대신에 주변 환경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훅 튀어나와도 막 이러면서 쫄고 두려워하고 막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 하는 본성이 말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주인이 경주마의 주인은 꼭 말이 경주를 하게 될 때에 말한테 이 차 한 대를 씌운다는 거예요. 왜 씌웁니까? 주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효율적으로 달리라고. 효과적으로 달리라고 이 차 한 대를 말에게 씌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 차 한 대를 쓰는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 능력 좋은 거 좋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대로 사는 거 왜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사람은 좀 발전하는 동물이고 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진화하는 동물이라고 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사람은 발전해요. 좀 이렇게 사람이 성숙해져요. 성장해요. 그런 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차 한 대를 쓰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다 때려 부신다는 마인드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의 이 차 한 대 누구까지도 가려집니까? 하나님도 가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누구 이전에 누구의 자녀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민, 근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그 야생마처럼 막 무작정 추격하고 달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마저 하나님마저 배제하고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뭐 믿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인 방안, 경험을 먼저 우선순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경험보다 느리고 뭔가 구리고 비현실적입니까? 아니요. 전사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는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록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 첫 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는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높은 길을 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뭡니까? 그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배틀그라운드에서 캐릭터 보이는 거 말고 뭐 키 누르면은 손이 보여요. 손만 보이고 땅만 보이고 달리는 환경만 보이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을 살 때 전사님도 내 손밖에 안 보여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이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간 작가의 시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며 내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이전에는 내가 백날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패도 미처 답을 내지 못했던 길, 내 경험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던 그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길,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의 한 수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매사에 믿음이 없냐? 야, 너 왜 이렇게 계산적이냐?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벌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하필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뭐 맞짱도 있고 권투도 있잖아요. 왜 하필 씨름이었을까요? 여러분, 씨름이란 무엇입니까? 왜 씨름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실은 씨름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사실 야곱의 인생 전반적인 삶의 자체가 사실 씨름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사람과 상황과 불안과 지 경험을 의지하면서, 지 계산을 의지하면서 맨날 붙들고 씨름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과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한 판 벌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환도뼈, 소위 오늘날로 고관절 뼈를 박살내세요. 여러분, 왜 하필 이 고관절 뼈를 하나님이 박살내셨을까요?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고관절 뼈를 박살내서 불구가 되게 했네, 장애인 만들었네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에 씨름하는 장사에게 고관절은 어떤 곳일까요? 고관절은 몸의 중심, 힘이 실리는 중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씨름 자세가 어떻죠? 고관절을 딱 빼고
구부정하게 앉아서 삿발을 붙드는 자세죠. 좀 추할 수 있지만 미안해요. 요 느낌, 이 느낌이 바로 씨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힘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고관절 쪽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고관절을 빼고 씨름을 하는데 허리에 힘을 지탱해 주는 게 바로 이 고관절 뼈와 근육인 것이죠. 그럼 이것을 쳐서 부러뜨렸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야곱의 힘의 균형, 그동안 그가 의지했던, 붙잡고 있던 경험, 의지, 생각, 계산, 그 모든 것에 균열을 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이 말 안 들어서 참교육했다, 불구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던 거짓된 자신감, 교만, 스스로의 힘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균열을 내시고 깨뜨리길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플랜, 경험, 감각, 이성 등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대한 길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것은 오늘 다양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나 혹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이처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어려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도 10대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 생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전도사님이 이제 29을 먹고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은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해서 따르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 의지해, 나만 믿어, 나에게 맡겨,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 싸워, 네가 해, 네가 안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우리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한 모습 보여도 돼, 나한테 맡겨도 돼, 나만 의지해도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이상하게 낯간지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그렇게 믿어도 되는 분 같아요. 낯간지러워도 좀 기대도 되는 분 같아요. 왜요? 야곱만 봐도 알잖아요. 야곱이 만약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더 치열하게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또 자신의 계산을 붙들고 살아갔다면 얼마나 더 계산기를 두드려 패며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쫓기는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갔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항복하고 붙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상상치도 못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보지 않고, 손에 1도 보지 않고, 기적과 같이 그가 그토록 바래왔던 대로 형과의 재회, 감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완벽한 길은 야곱이 만든 길이 아니었어요. 그가 계산한 결과값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 여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야곱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정말 깊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느리지 않아요.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조금 돌아가는 듯 보여도 가장 완전하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